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 성석교회에 관해서 한번 법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석교회는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 측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합동 측 교단 총회가 성석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고 어떤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의 근거를 삼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성석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합동교단 소속 내 많은 교회들의 그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성석교회에 대한 법리적인 논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경노회와 성석교회와의 그 법리적 관계를 종교 내부인 교단 헌법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석교회 사건은 1차적으로 팩트체크, 사실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이 해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성석교회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1월 1일에 성석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된 정관에 의해서 2013년 4월 17일 날 합동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합동교단을 탈퇴하게 되자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를 목사직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면직 처분을 내린 이후에 성석교회는 여전히 2013년 5월 17일 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합동교단을 탈퇴하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 탈퇴와 이 가입을 공동의회 2012년 1월 1일 공동의회 정관 변경 결의로 인하여 그 결과로 탈퇴와 교단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4월 6일에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를 탈퇴하고 독립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교회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2015년 4월 14일 날 편재영 목사를 서경노회가 면직 처분을 하고 나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임을 거절하는 삭제 제적 처리하게 됩니다. 서경노회 소속이 아니다, 성석교회를 서경노회 소속으로 두지 않겠다, 성석교회 서경노회 소속을 노회가 거절하는 삭제 제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삭제 제명 처리한 이후에 2016년 10월 11일에 서경노회 제24회 1차 임시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2016년 10월 11일 날 성석교회가 복귀를 청원하였사오니 2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서경노회가 성석교회 복귀를 허락하고 복귀를 결정하고 임창일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경노회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교단 내부적으로 혹은 이제 법원 소송 과정 속에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다. 2015년 4월 14일 서경노회 20일에 정기에서 성석교회를 삭제 제명 처리했지만 그 다음엔 2016년 10월 11일 2016년 10월 11일이 아니라 11월 서경노회 24일 1차 임시회에서 서경노회에서 성석교회를 이제 가입을 다 재복귀 가입을 시키는 결의를 하게 되어서 서경노회는 줄기차게 성석교회가 서경노회 소속이라고 하는 서경노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법적 근거로 2016년 24일 1차 임시에서 복귀 청원에 의해서 성석교회를
다시 재가입을 시켰다, 받았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을 임창일 목사로 파송하였으니 성석교의 법률적 행위의 대표자는 임창일 목사고 성석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이라는 사실을 이제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재판단해야 되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6월 15일 편지흥 목사 반대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편지흥 목사, 성석교회 담임 목사였던 편지흥 목사는 소송 노예로부터, 서경노예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으니 성석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대표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존자 확인 소송이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흥 목사는 노예로부터, 소속 서경노예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성석교회 대표자가 아니다. 대표자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018년 6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 확정 판결문 속에 대표자 편지흥 목사가 대표자가 아니다.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편지흥 목사가 패소함과 동시에 이 판결에서 중요한 판례 법리가 나왔습니다. 부존재, 대표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판결하면서 법원은 2012년 11월 1일 공동의 정관 변경이 무효다.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다. 무효인 정관에 의해서 탈퇴 가입이 이 자체가 다 무효다. 다 무효다. 2011년 정관 변경이 무효고 이 정관 변경에 의해서 교단 탈퇴, 가입 탈퇴 이 행위가 다 무효이므로 여전히 성석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이다. 무효인 정관 변경에 의해서 교단 탈퇴와 가입과 재가입 등의 이 모든 절차는 다 무효다. 그래서 서경노예 소속이다. 자, 서경노예 소속인데 팩트체크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5년 탈퇴가 무효이기 때문에 성석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입니다. 소속으로 이미 인정이 됩니다. 탈퇴가 무효되기 때문에 성석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입니다. 서경노예 소속이지만 2015년 4월 14일에 서경노예 20일에 정기에서 우리는 성석교회를 노예 소속 회원교회로 받는 것을 가입시키는 것을 거절하겠다고 재력적으로 내는 거예요. 재력적. 그래서 이제 법원은 서경노예 소속이지만 서경노예 스스로가 2015년 20일에 정기에서 재적 처리해버렸으므로 성석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이 아니다. 서경노예 소속이 아니라는 법리 판단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경노예 소속을 거절하여 소속노예가 성석교회가 서경노예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 서경노예 소속이 아니다. 성석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 소속이 아니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경노예 소속이 아니면 서경노예가 편지흥 목사 성석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2015년 제20일에 정기에서 성석교회가 서경노예 소속이 아니다. 재력을 시켰기 때문에 소속이 아니다. 그냥 가입을 철회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석교회에 대한 서경노예 법률 행위가 무의미하게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도록 되겠죠. 그런데 서경노예 측에서는 그 다음에 2016년 11월에 복귀 청원을 받아들여 재가입을 시켰으니 성석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이다라고 말하면서
임창희 목사를 임시단장으로 파송합니다.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은 이 복귀청원이 적당하냐, 적법한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가 특정 교단의 가입, 탈퇴, 복귀에 관한 법률 행위를 이해서는 반드시 교인 총회격인 공동위에서 결의되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지금 여기서 복귀청원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는 성석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인 편재영 목사가 대법원에서 대표자가 아니다. 그럼 편재영 목사가 대표자가 아님과 동시에 서경노의 소속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서경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도 없습니다.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도 없고 편재영 목사가 대표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석교회가 공동의회를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서 소집된 공동회에서 복귀청원, 서경노회 복귀청원을 하여야만 그 복귀청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복귀청원을 할 당시에 성석교회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귀청원을 받아들여서 서경노회 소속으로 가입을 시킨 다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그 임시당회장이 성석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다. 대표자로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총회재판부 판결이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바처럼 복귀청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복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경노회가 임창희 목사를 임시대표자로 성석교회에 파송한 그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부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다. 서경노회 소속이라고 하는 이제 판시가 나왔는데, 판결 속에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 복귀청원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창희 목사의 임시당회장으로서 법률행위가 적법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고등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종교 내부적으로 교인들의 총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이제 공동회 정권사항입니다. 공동회 정권사항으로서 공동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단 탈퇴, 가입, 정관 변경 등은 공동회에서 결의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회는 적법한 법률행위의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회가 소집되어서 정관 변경을 하고 교단 탈퇴를 하고 가입을 하고 복귀청원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2016년 당시에 2016년 10일에 정기노회 당시에 성석교회는 이미 편재영 목사는 2018년에서 결과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다.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서 성석교회 공동회를 소집하여 어떤 안건을 결의한 그 행위는 다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편재영 목사는 2018년에 대법원의 확정으로 성석교회 대표자가 아니다. 두 번째, 서경노회는 성석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제적 처리했기 때문에, 가입을 철회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석교회가 서경노회 복귀를 청원하는 이 청원서는 공동회를 소집하여 공동회에서 복귀를 청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서 복귀 청원서를 받아들여, 제출한 청원서를 받아들여 서경노회가 가입을 허락하고 권한 없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복귀 청원서를 받아들여 성석교회를 재가입시키고 임시당장 임창희 목사를 대표자로 파송한 그 행위는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경노회는
성서교회가 서경노예 소속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입증을 하고 있느냐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서경노예가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하고 있느냐면, 2016년 10월 11일 날 복귀청원서를 접수받았다. 이 복귀청원서 누가 서경노예에 제출했냐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복귀청원을 서경노예에 제출했던 것이죠.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지교회의 소속 교단을 결정한다든가 복귀한다든가 가입한다든가 탈퇴한다든가 정관 변경을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례법입니다. 그러면 서경노회가 성서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 방법은 복귀청원서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귀청원서는 반드시 법적 소집권자에 의해서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공동회의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만 탈퇴, 가입, 복귀 청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복귀 청원서가 적법하다는 사실과 이 복귀 청원서에 의해서 재가입을 했다, 성서교회가 서경노예에 재가입을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서경노예는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합동교단은 서경노예가 성서교회 대표권을 파송할 수 있는지, 성서교회가 서경노예 소속인지 여부를 이 팩트체크에서 사실관계 속에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교회 분쟁을 판단할 때 적법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할 때는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경노예가 현재 성서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이 팩트체크에서 사실관계 속에서 잘 판단하여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소송에서 성서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이다라고 하는 이 법리가 대법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판단이 이루어질 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서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과연 성서교회는 서경노예 소속인지 여부, 서경노예는 성서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법리적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잘 판단해야만 성서교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성서교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